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테타락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괴로움이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앞날을 잘 알지 못하게 가지는 두려움일 때가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괴로움은 오히려 앞날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실지 잘 아시고 또 각 사람들의 마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셨고 동시에 그 감정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패배와 쫓겨남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세상 통치 논리가 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담의 그 순종은 그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이구나 하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선제성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들의 말은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고 다니엘서 7장 14절은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성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의 진실은 절반의 거짓 아닙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승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교독하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 특별히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라는 거 제가 마지막에 인용했었죠. 그 그리스도 찬가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12절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견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메시아는 영원하신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몰랐을까요? 시편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이사야서 9장은 아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 알았겠죠.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다 알았는데 이른바 이 선수들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건데 자기에게 유리한 말은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뺀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대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을 만한 반박할 만한 구절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그들이 지금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비는데 애초에 동기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건 사람들이죠. 모르면 오히려 모르고 우기는 사람은 덜 나빠요. 다 알면서, 그죠? 다 알면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믿는 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아주 높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기술자라는 말이 있죠. 법기술자. 무슨 말입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잘 알면 그 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을 잘 알아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기술자라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불리한 조항에는 눈을 감죠. 법을 잘 알기에 앞장서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키고도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에 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꾸라지에 빗대서 법꾸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 가운데 그런 미꾸라지들, 율법 꾸라지, 율법 기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모르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진짜 편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편하려고 하는 게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이게 인간의 아주 그 죄된 본성의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2000년 초에 학원 강의를 처음 하니까 아이들한테 깜지라는 걸 선생님들이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깜지 아십니까? 깜지. 깜지.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잘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런 말. 근데 제가 이 교육 현장에 복귀하고 나니까 그런 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깜지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공책에다가 연습장에다가 공부한 티를 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에 연필을 계속 써가지고 종이가 까맣게 된다 그래서 깜지 그랬어요. 야 오늘 깜지 3장 이러면 이제 공부를 3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깜지 3장 왜 내줬을까요? 공부하라고 내줬겠죠. 근데 이 훌륭한 학생들은 먹지를 대고 깜지를 쓰는 거예요. 참 훌륭한 학생들이다. 그죠? 참 훌륭합니다. 제가 아이들 단어 시험을 본 다음에 단어를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이제 어떤 학원은 막 이제 아이가 만점을 받을 때까지 이제 막 붙들어 놔요. 그러면 진짜 막 단어 시험을 막 2시간, 3시간 남아서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막 영어에 질려서 영어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도망을 옵니다. 이제 제가 네, 안 빡센 영어 선생님. 그래서 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아이들 시험을 보면 틀리면 틀린 거 10번 쓰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그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야 그날 그거 한번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스펠링 10번, 스펠링 1번, 뜻 1번, 브레드, 빵 이렇게 쓰게. 그래서 10번을 쓰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훌륭한 선수들이 브레드, 빵 이렇게 써요. 아유,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애초에 목적은 뭡니까? 쓰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다 썼어요. 어느 날 제가 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보자 그러면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못 맞을 것 같아요? 브레드 빵은 맞죠. 길어지는 거 절대로 못 맞춥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나의 당장의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본질을 놓치고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걸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게 쌓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은 가르치면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 상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일일이 말대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대를 하지 않으신다. 그게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선제성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에게, 얘들아,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원성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도 있어. 이사야서 53장도 읽어봐. 그렇게 지금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시는 겁니다.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귀한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특히 기독교에 관한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논쟁을 해서 지면 바보가 되고요. 이기면 속은 후련한데 사람을 잃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나랑 잘 보려고 안 해요. 결국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논쟁할 때 나에게도 못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못된 입을 그냥 내가 오늘 속 시원하게 콱 막아버리겠다. 그런 좀 못된 동기가 있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말도 못 건네게 하겠다. 이런 확 눌러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바보 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정말로 전도하고 싶잖아요.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자세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못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달라지고 이 못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빛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굽니까? 빛은 예수님이세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논쟁이 아니야. 니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니네 지금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이제 잠시 동안 빛이 있을 텐데, 이제 빛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를 아껴서 이제 나를 믿어야 돼. 내 지금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설사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남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 그 많은 허송한 세월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을 지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간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몇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달 남았으니까 아직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은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나중인데 좀 그랬는데
나이 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중년들, 뭐 힘도 빠지고 뭐 살아보니까 자기 능력대로 잘 안 되더라, 그죠? 여러 가지 시련과 풍파를 거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귀한데 속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아, 젊었을 때 당신이 예수를 알았으면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겠냐,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냐.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간사들, 이 사역자들을 정말 돕고 싶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진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빛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빛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느냐? 세월을 허송하면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집에 들어오면서 옷 벗으면서 테레비를 켜면 자동으로 된다. 요새는 TV 켜는 사람보다 유튜브 쇼츠 보느라고 하죠. 여러분, 유튜브 쇼츠가 1분도 안 되는데 몇백 개 보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이 새벽에 뭐 하고 있나, 눈이 빠지게.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유튜브 쇼츠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적입니다. 아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시간이 많아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무슨 공부를 하지? 공부할 게 없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나 시작하면,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빨리 세월을 할까지 이걸 해야지. 하지만 책을 안 읽어보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안 나오는 거 말이에요. 첫 주 안 나올 때 마음이 찜찜해. 두 번째, 다음 주엔 가야지. 세 번째부터 그냥 편안해집니다. 예배 안 드려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뭐 큰 일이 없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오랜만에 기도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기도할 때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자주 만나야 할 말도 많고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 우리 석집사처럼 저처럼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도 한 5년 있다, 3년 있다 만나면 서먹하죠. 뭐 옛날 얘기 좀 하다가 무슨 얘기하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기도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부터 하지? 하나님 오랜만에 반가운데 그죠? 반갑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한 2, 3년 만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냐고. 빛이 있어도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어도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별로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진리를 향해서.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 율법 학자들 가운데 아주 추앙받는 민족의 리더였어요. 선수라고 하면 진짜 선수 중에 선수인 거죠. 그 선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곰곰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과 이런 이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가느냐? 밤에 찾아가죠. 왜 밤에 찾아갈까요? 주위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옆에 학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업을 바꾸고 말지 영어 배우러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날까봐 니고데모도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밤에 찾아가서 네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나아갔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의할 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중립적으로 들리죠?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게 발언권,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시간은 낮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행적만 쫓아보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으로 나아가는 삶의 궤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아는 학식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학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과 그 이적들에 집중했을 때, 그것을 알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이제 당당하게 낮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정말 마지막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제자들과의 정말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숨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건 이제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해줄 게 없다. 내가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더 이상의 표적도 없고 더 이상의 설명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너희들의 결단이다. 예수님은 숨으심으로 이제 공을 우리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논하지 말고 예수님과 이렇게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했고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처럼 나를 이해시켜봐라. 나를 이해시킬 때 내가 믿어주겠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밤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바로 지금이 그 빛이 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